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뿌리, 자기의 조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전주 이씨입니다. 전주 이씨의 시조는 신라시대 이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전주 이씨는 세종대왕의 세 아들 따라서 양녕대군파, 효령대군파, 충렬대군파 세 파만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니까 무려 120개가 넘었습니다. 전주 이씨만 해도. 그리고 이씨의 전주 이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씨가 우리나라에 200개 넘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굉장하죠. 성도 여러분, 혈통적으로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성도 다르고 또 성이 같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이 파도 다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조상이 같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릴 것 없이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끝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씀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읽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은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것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 받은 것도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미신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광신자가 됩니다.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어서 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성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거죠.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지만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집니다. 이것이 합리적인가의 문제는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한가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를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뢰의 대상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17절 셋째 줄에 한번 보십시오.
17절 셋째 줄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무슨 하나님입니까? 부활의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만드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이나 창조나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 미신적인 것입니까? 합리적인 것입니까? 합리적인 것입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은 창조와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것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믿는가? 그런 사실을 나는 왜 믿는가?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믿으라고 하니까 믿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가, 그렇게 약속하시니가 누구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마음에 믿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생활로 나타나는 것은 별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언제나 삶으로 나타나기에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그러면은 나타났습니까? 18절 이유가 보여주는데 창세기를 참조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땅과 많은 자손을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시고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갈 바를,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수년이 지나서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 그때 아직도 자식 하나가 없었습니다. 자식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리 바깥으로 나와보라,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바라보라, 무별을 셀 수 있는지 보아라, 너의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딱 한마디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첫 줄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첫 줄에 아브라함이 그냥 믿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란다는 것은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가질 희망이 전혀 없는데도 희망을 가지고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희망을 가지고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입니다. 희망할 수 없는 중에 희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까? 죄송하지만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아 가지고서 납득이 되어서 믿을 만한 것은 믿고, 내 생각에 아니다 싶은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순종치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면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볼 때 희망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서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세에도 나타났습니다. 그게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후에 약 20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입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도 안 낳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대로 세월을 따라서 늙었습니다. 늙어갔어요. 이미 2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 그때도 8순이 넘어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생식이 불가능했어요. 자녀 낳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엘샤다이.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못 봐서 유감인데, 창세기에 보면은 유독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에 하나님이 엘샤다이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자손을 내가 너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었습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9살 적은 90세였습니다. 완전 늙은이였습니다. 둘 다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 완전히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9절인데요. 19절에 한번 보세요. 첫 줄에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라의 태가 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다시 말해서 한쪽이라도 10%의 가능, 1%의 가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두 사람 다 몸이 죽은 것과 같았다. 물론 숨을 쉬고 살아가기는 살아가죠.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은 생식을 전혀 할 수 없는, 아기 낳는 것은 그 아기 낳는 점에서 볼 때는 바로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그 죽음의 이중의 죽음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 믿음의 기초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금방 이 두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죠? 죽은 것과 같다고 했는데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100세에 99세에 나타나서 너는 많은 민족의 족속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데도 그것을 우스꽝스러운 소리로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넷째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99세에 주시겠다고 한 약속대로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어요. 100세에.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이제 딱 적당하게 자랐는데 소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죽여서 태우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럼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서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셋째 줄에 하나님은, 셋째 줄이 이 일을 암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십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상반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실제를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도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저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세밀하게 뜯어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냥 문제없이 다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고민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부부가 웃을 때도 있었어요. 99세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부부가 다 웃었다고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기가 차서 웃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못 믿어가지고서 인간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얻어가지고서 자식을 낳기도 했습니다. 80대 중반에.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에 장애물들이 많았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의심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죄도 지었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합니까? 불신했다고 합니까? 믿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믿었다는 것이지 한 번도 의심도 안 해보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19절 셋째 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어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둘째 줄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견고하여져서. 서로 반대말이죠. 나이가 75세에서 80대가 가고 80대에서 이제 99세가 되고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죠. 의심이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견고하게 되었다. 견고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grew strong. grew는 grow, 자란다는 거죠. strong은 알죠?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의 믿음이 강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들, 그 어려움 시험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강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면, 역경을 당하면 믿음이 내려갑니다. 약하여져요. 의심하다가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고난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 믿음이 더 강하여집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자의 일생은 믿음의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더 강하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시험을,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조금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은 이것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향곡선이 아니라 상향곡선을 그리면서 견고하여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질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20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끝에 보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다음에 100살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할머니가 임신을 해가지고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웃고 또 사라가 웃고 그것을 소문 듣는 사람들이 다 웃고 기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확 나타나니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견고하게 되어질 때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이고, 어떤 사람은 이사하고 나면은 믿음이 더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기를 낳고 아기 본다고 예배를 잘 못 들어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생에 평생에요, 참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면은, 연약해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질 때에, 견고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용모가 수리해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온 사람 중에서도 똑똑한 인재가 있으면 양성을 해가 쓰자, 이래가지고서 뽑아가지고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새로 바뀌고 모든 것을 다 개조를 하자 해가지고서 음식까지도 싹 바꿔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먹고 그 바벨론 우상에게, 바벨론 신에게 바쳤던 것을 먹입니다. 바벨론 신에게 바쳤던 고기와 포도주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풀만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 하고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열흘만 우리를 테스트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얼굴이 그런데 다른 친구들보다 못하면은 당신들 알아서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물과 그리고 채소를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서 열흘 후에 이 내 친구의 얼굴이 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거예요. 채소 먹었는데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겠습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셔가지고서 3년 후에 왕이 테스트할 때에 딱 점검을 해보니까 이 네 사람이 최고라, 장흥급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홍정길 목사님, 전에 남서울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죠. 참으로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할 때에 그 교회에 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부모는 안 다니는데 나오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서 내가 내 남은 생애에 주일 성수하면서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는 막 아침부터 달려오는 거예요.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모임에 가고, 그 다음에 또 오후 시간 남는 시간에는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이 신앙 서적 읽고, 그러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입시에 그 지금 정신이 없는 때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아버지가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얼마나 성질이 나겠습니까? 아들을 책망을 하고, 그리고 성이 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바로 못하겠고 술을 꽉 마시고 그냥 취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목사님에게 밤에 전화를 해가지고서, 홍 목사, 우리 집안하고 무슨 원수가 적길래 이러노? 홍 목사가 시켜서 그러는 줄 알고, 그것을 나중에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것을 알고서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한 달간 저를 시험해 주십시오. 제 성적이 오르면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만일에 제 성적이 떨어지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 놓고서 이 애가 이전과 같이 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사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엿새 동안 힘써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런 지혜와 지식을 자기에게도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반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뿐만 아니라 졸업할 때는 전교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에 갔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에,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코넬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믿습니까? 견고한 믿음은, 강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믿음이 이런저런 이유로 식어지면, 약해지면,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녀들은 흔들립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시험이 있으면 교회도 안 와요. 믿음이 약한 부모들은 주일날조차도 자녀가 학원 가고 공부하는 것을 원합니다. 예배 안 들어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은 알지만은 그 약속을 믿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는 믿음 다 까먹고 불신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보았고, 그가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시련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견고해지고 있느냐?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주신 삶,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자손들에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